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기를 결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자원하다라는 말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아론의 승낙이 더해져서 금송아지 신상이 만들어졌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지켜 행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지 혹은 그 일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행함의 정도가 지나친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포기하려 하시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리고 그로 인해 애굽뿐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분량과 이해함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태어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청한 요청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조금 다른 방식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물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묻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되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때 아셨던 겁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 자신들이 한 약속과 다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굳이 그들에게 다시 되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켜 행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너희를 무조건 인도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언약을 선포하시고는 믿음이 없는 목이 곧은 그들에게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애굽에서부터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반복적으로 찾고 찾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기적이고 그냥 표적,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그들의 눈에 보이고 심지어는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숱하게 보았던 온갖 우상들과 같이 자신들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이시지를 않고 그냥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겁니다.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 생각대로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어야지.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심지어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천둥과 안개로 그들의 눈앞에 보였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뒤로하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아론을 겁박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들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 앞에 뛰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한 가지 사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뛰놀고 그 앞에 제물을 드렸음에도 신상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행복해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작은 움직임이 있든지 어떤 응답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신상은 생명이 없는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는 그 앞에 서 있는 지도자 아론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 같지만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들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걸, 회막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드디어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올 때 하나님의 모습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순간에 채워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비롯한 여러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 가운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살아계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너희와 함께하며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성막을 만들 재료와 만듦의 모든 수고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십니다. 그동안 모든 걸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강압적으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원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는 너희는 너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제조를 위해 필요한 여러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재료가 아니라 전부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온갖 보석은 물론이고 동물의 가죽과 심지어는 금실을 비롯한 온갖 자수에 필요한 실까지 그때 당시 귀하고도 귀한, 특히 지금 걷고 있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그것을 가진 누구에게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각 지파나 가문별로 분담해서 강제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막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과 값비싼 천과 재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애굽에서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거저 얻은 것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재산이 되기는 했지만 본래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 들고 있는 모든 값비싼 보석과 귀한 천과 동물의 가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얻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본의 소유를 따져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스스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며 스스로 내놓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고 그들은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다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했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막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자원하여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물을 손수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여 드린 재료를 가지고 그 크기와 넓이에 맞추어서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대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기물들은 그 만듦새가 간단한 게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큰 휘장만 하더라도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놔야 됩니다. 성막의 크기를 고려할 때 그 수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역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덮습니다. 특히 속죄소는 그 두 그룹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제조하는 모든 일은 하나하나 오랜 시간의 수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써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털을 잡고 편안하게 살던 때가 아니라 광야길을 가고 있는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더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느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나만 걸려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는데 신기한 게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신성한 기문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고 언제든 이스라엘 한가운데 머무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 한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을 만들고 얻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느낀 감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멀다. 곁에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면 성막이 그들 진영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막연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성막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와 오늘처럼 죄를 성수하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처럼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의 평소와 조금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신앙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 변화의 시작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행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 없이 드린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차원하여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자원하여 드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은 그전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비단 재물뿐 아니라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을 대접했다. 공생의 3년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셨던 그 예수님과 지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도록 배려했던 모든 이들, 그들의 신앙은 동시대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 누구는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옵니다. 또 누구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는 금을, 누구는 은을, 누구는 놋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는 원했지만 자신의 가진 것이 성막 제조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렸겠죠. 누구는 성막과 기물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누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물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기술자들의 필요를 채운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이 드리는 예물에 자신의 생각하는 나름의 가치와 가격을 매겨서 드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잘 쓰여지고 그 안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신이 많이 드렸다는 걸 자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신이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시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까요? 차원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사는 게 때로는 버겁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지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미 서럽죠. 몇 개월 동안 발목이 좀 좋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좀 불편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분이 저한테 난데 혹시 운동선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배 나온 운동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나이에 비하면 관절이 좀 많이 닳았다라고 몸을 좀 함부로 썼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몸을 그렇게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으니까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몸을 돌보지 않고 그때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쉽게 사용되고 마음껏 쓰여지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